예순이 넘으면 거울은 더 이상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한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주름은 세월이 남긴 흔적이고 흰머리는 시간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다릅니다. 눈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가난을 겪었고 많은 이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눈을 보았습니다. 젊을 때의 눈, 욕심에 찬 눈, 두려움에 떨던 눈,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며 서서히 변해가는 눈을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 얼굴과 눈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 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몸은 옷으로 가릴 수 있고 말은 침묵으로 감출 수 있지만 눈은 끝내 남습니다. 그 눈에는 그 사람의 평생 외면해 온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서는 그 짧은 순간, 그때 우리는 대부분 얼굴의 바깥만을 봅니다. 주름이 늘었는지, 살이 빠졌는지, 피곤해 보이는지, 그러나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만약 거울 속에서 마주한 자신의 눈이 지나치게 피로해 보인다면, 어딘가 공허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은 이유 없이 날카롭고 차가워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남긴 신호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만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눈이 편안한 분들이 있었고 몸이 아파도 눈빛이 따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이들 중에도 눈에 늘 불안과 분노가 가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성공이나 실패에서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에서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베고, 침묵으로 외면하고 책임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잘못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잘못을 끝내 마주하지 않은 채 늙어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쁩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책임이 많고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으면 다릅니다. 속도는 느려지고 밤은 길어지며 생각은 점점 과거로 향합니다. 그때 눈은 기억을 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과하지 않은 말, 스스로를 속이며 지나온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말없이 눈에 남습니다. 나는 종종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병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마주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거울을 보며 눈을 피하게 된다면 그것은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눈 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회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누군가를 이유 없이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나는 나 자신의 양심을 외면한 채 편리함을 택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때 눈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젊어지지는 않지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품격이 됩니다. 오늘 아침 혹은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잠시 시간을 들여 눈을 보십시오. 꾸미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용히 듣는 것, 그것이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변하느냐고.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얼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품어온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 때문이라고. 특히 눈은 그렇습니다. 눈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태도와 선택이 조용히 눈에 내려앉을 뿐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본색이 드러난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사람을 가립니다. 부모라는 이름, 가장이라는 책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면 그 가림막이 하나둘 벗겨집니다. 일에서 물러나고 자녀는 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사회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직함도 성과도 아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년의 눈을 마주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보았던 눈은 분노나 슬픔보다도 정리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남겨둔 감정, 끝내 하지 못한 사과,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편하다는 이유로 반복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없이 마음에 쌓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가장 관대합니다. 남의 잘못은 또렷이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는 이유를 붙이고 사정을 붙이고 결국 잊어버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잊지 않습니다. 눈은 더더욱 잊지 않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운 노인들을 보면은 나는 그 눈치에 오래된 판단의 습관을 봅니다.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긋고 옳고 그름을 가르며 살아온 시간들, 그 습관은 늙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눈에 남습니다. 또 어떤 눈은 늘 피로해 보입니다.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평생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피로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으며 자기 마음을 눌러온 시간들, 그 눌림이 풀리지 못한 채 눈에 머무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눈을 마음의 창이라 불러왔습니다. 나는 이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눈도 자연히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에 쌓인 것이 많으면 아무리 웃어도 눈은 웃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자신이 반복해온 마음의 방향입니다. 늘 원망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면은 눈도 그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늘 남을 탓하며 살아오면은 눈은 세상을 경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격이 변했다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입니다. 예순 이후에 나타나는 눈빛은 삶의 결산과도 같습니다. 그 결산표에는 돈도 명예도 적히지 않습니다. 오직 태도만이 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어떤 선택 앞에서 양심을 따랐는지, 외면했는지.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말라고. 그 안에는 아직 마주하지 않은 삶의 부분이 조용히 남아있을 수 있다고. 그것을 보았을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눈은 그 시작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일 뿐입니다. 이제 나는 묻고 싶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자신의 눈을 얼마나 오래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몇 초나 마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진실 앞에서 고개를 돌립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하기 힘든 눈빛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넘긴 많은 이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예전만큼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좀 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자신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마음은 눈에 먼저 드러납니다. 나는 오랫동안 노년의 외로움을 관찰해 왔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없을 때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그러나 희생이라는 말 뒤에 원망이 섞여 있다면 그 희생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은 눈을 점점 굳게 만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젊을 때의 노력,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잊힌 것 같을 때 사람은 서운해집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오래 쌓이면 눈은 세상을 향해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 중에서 비교적 평온한 눈을 가진 분들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벽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했고 상처를 준 기억을 숨기지 않았으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담담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눈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늘 과거를 변명하는 분들은 눈에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다른 선택은 불가능했다고, 시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스스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피해간 진실을 말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은 더 이상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잃어가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 역할, 영향력,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피로로 나타나고 그 피로는 결국 눈에 머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타인의 행동을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작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외로움을 이유로 자신을 더 거칠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자신을 향해 날선 시선을 보내는 순간 그 날카로움은 고스란히 눈에 남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마무리하기에는 아직 긴 시간입니다. 이 애매한 시기 속에서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눈에 나타납니다. 만약 요즘 들어 자신의 눈이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쉴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다음 단계로 가는 준비가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대단한 깨달음이나 특별한 수행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을 바꾸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먼저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도 모르게 남의 삶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야 할 말들이 눈에 남습니다. 특히 이런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때는 내가 더 잘 알았어. 이 말들은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의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과거에 머무는 말은 눈을 뒤로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로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과 자신의 자식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노후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즉시 흐려집니다. 비교는 언제나 자신을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 부족함을 오래 품고 있으면 눈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세 번째로 물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물건에 마음을 맡깁니다. 버리지 못한 편지, 보관만 하고 있는 사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물건들, 그것들은 기억이 아니라 미련일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대신 품고 있고 그 무게는 눈으로 올라옵니다. 네 번째로 상처를 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소한 말에도 자존심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즉시 말로 되받아치면 마음은 잠시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눈에는 긴장이 남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로 스스로에게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사과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는 일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급했다. 나는 나를 너무 몰아붙였다. 이런 말을 혼잣말로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시작될 때 눈은 서서히 풀어집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잘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덜 어긋나게 살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더 옳아 보이려 애쓰지 말고 그저 덜 다치고 덜 상처 주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잠시 바라보는 것, 이름 모를 나무를 그냥 바라보는 것,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을 낮춰줍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눈도 자연히 낮아집니다. 그 낮아진 눈빛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참회란 거창한 반성이 아닙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어가며 지켜야 할 가장 단단한 중심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말과 표정을 돌아보고 오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눈을 바꿉니다. 그리고 눈이 바뀌면 노년의 삶도 조금씩 다른 결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는 그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당신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젊을 때는 거울이 외모를 점검하는 도구였다면 이제 거울은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창이 됩니다. 그 앞에서 조금 천천히 서도 괜찮습니다.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눈을 피하지 말고 잠시 바라보십시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은 눈에 먼저 나타납니다. 나는 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는 분들도 있었고 끝내 마음을 놓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남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마지막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어서도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굳으면 세상은 점점 적대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멀어지며 자신도 스스로를 위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굳음은 눈에 남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삶은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못다 이룬 꿈을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분노, 비교, 억울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눈은 다시 숨을 쉽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바꾸겠느냐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고 경쟁할 이유도 없으며 서두를 대상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남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말보다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는지 편안했는지 혹은 늘 경계하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쌓으며 늙어갑니다. 그 태도가 눈에 남고 그 눈이 그 사람의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보고 조금이라도 부드러움을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아직 무겁게 느껴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삶을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선택은 소리 없이 눈을 바꾸고 그 눈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